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오늘 믿음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산 위에서 경험하고 이곳에서 안주하러 갈 때에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 아래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전히 퍼져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고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떤 일로 무슨 내용으로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자주 넘어지는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논쟁을 걸어 왔겠죠. 왜 당신들은 고치지 못하냐? 혹은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이 아이가 병에 든 게 귀신의 사단의 역사가 맞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쳐다보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에게 질책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보면서 반가워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당신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벽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았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을 넘어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도 잠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작은 소식에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처지에 내 형편에 이런 생각 아닙니까? 다 해봤는데 이번에도 별 수 없구나. 혹시나라는 기대가 역시나라는 실망과 좌절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절망의 이유와 실패의 이유를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들 안에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시고 질책하시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자리가 이 아버지의 고통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낙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가 이렇게 다릅니다. 베드로가 산 위에서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곳이 좋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을 짓고 주님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왜냐하면 산 아래가 바로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득세하고 질병이 만연하고 절망과 실망과 실패와 낙심이 있는 자리가 바로 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 아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산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라는 말씀 순종하여 그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땅을 뒹굴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이 아이의 처절한 고통의 모습, 그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 보입니다. 근데 그는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을 하죠. 불신과 체념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 아이도 나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에 그동안의 이 아버지의 걸어온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나도 다 해봤고 의사도 다 해봤고 우리가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하실 방법이 있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한 모습이고 불신이 섞인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온 것도 믿음입니다. 나오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있겠지. 그런데 확신이 빠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말씀에도 있잖아.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안에 확신보다는 내 기대가 더 많습니다. 가면 나을 거야. 아니 낫고 싶어. 나아야 돼. 라는 내 기대 말입니다. 내 기대와 믿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나아져야 돼. 나아지고 싶어. 좋아지고 싶어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책망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떠나가게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무슨 표적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믿음 얘기 또 하시죠.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단식하시고 이 아버지를 향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믿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는 외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니까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것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 귀신을 말하는 거죠.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눈물과 아픔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절망이 희망으로,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오전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됩니다. 김선혜 자매, 김은주 자매님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이들이 세례받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쳐다보며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아버지의 외침이 저의 외침입니다. 주님, 저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믿음이 나의 기대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기대, 내 소원, 내 생각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확신이 결여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위에 모든 것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무능력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왜 사역하지만, 섬기지만, 열심히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난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나는 왜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억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드린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자이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실 때에 귀신이 따라간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된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영적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잡아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모든 영적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과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통해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치유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합니다. 귀신의 삭습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에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주님이여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기력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필요하고 간구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모든 아픔과 통증과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며 회복의 기적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여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제의 전도 행동상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행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강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를 위해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서